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최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10년 가운데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고, 또 우리의 막혀있는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이 밝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든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사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고 나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부활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은 헛된 일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아니면 부활이 진리고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동성했습니다. 나는 부활에 동성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동성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부활에 동성했습니다. 동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통수단을 함께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함께 타고 함께 탔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동성이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과 저는 동성하였습니다. 부활은 동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혼자 살고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성하여 목적지인 예수님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동성하여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부활 동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나와 함께 연결지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동성한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는 동성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1980년대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1, 2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벗어나 달려가라 다시 내리지 않죠.
있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초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차표가 필요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허락된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천국 열차,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차표는 부활입니다. 내 가슴 안에, 내 믿음 안에 예수의 부활이 사건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때에 여러분은 천국에 나아가는 구원열차에 올라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데려가는 그 구원 열차의 표를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 영생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사건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바로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전 인류,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 죽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이긴 부활도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부활의 생명의 주역이 되시는 예수님만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아담 안에 모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왕이기 때문에 죄의 명령을 따르고 그 아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왕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은 뭘까? 부활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가진 자도 부활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고 어떠한 것도 이 부활 앞에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죄, 큰 죄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부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은 부활의 그 은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딱 한마디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나는 구원 열차 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열차 안에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나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침수를 하게 됩니다. 물에 푹 빠지게 되면 내 죄가, 내 인생이 그 물속에 잠김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세례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살게 되잖아요. 잠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랄까?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의 역동감, 믿음이 내 안에 왕성한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오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요 절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자기를 죽이고 나를 따라.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내가 살아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부활로 가득 찬 믿음이라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합하여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절대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삶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로 끝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모두가 동승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주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 함께 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부활에 동승 함께 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냥 살고자 몸부림치면 더 꼬이게 됩니다. 죽고자 해야 됩니다. 생적사, 사적생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신앙의 능력,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은 내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을 만들어내버리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믿음 앞에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패라.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오늘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진리, 이것은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오직 예수로 삽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언제나 뭐가 먼저라고요? 죽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은 전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옛 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바로 부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거듭난다, 옛사람이 아닌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부활에 동승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 전할 건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음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살아납니다. 당신을 죽이면 삽니다. 뭐로 죽여야 되느냐? 말씀으로 죽이면 말씀의 불패 앞에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고 부활로 자기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 내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주셨는가? 그가 말씀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부활에 동성했습니다. 동성인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목적과 그 기간은 우리가 동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적인 신앙 안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음과 같이 어둡고 힘든 고통의 문제, 돈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들, 시험거리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본다든가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 내가 말씀으로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가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